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시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희가 참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창세기 어디를 열어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구나 그렇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 어떤 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성경 모든 말씀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도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누리고 참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창세기 22장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그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죄로 유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시험하지 않으시고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자, 이 시험은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는 왜 합니까? 시험은 왜 보냐면 내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실력이 있어요. 내 안에 준비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자들이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실력과 또 열심히 노력함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인정을 받는 것이며 내 안에 실력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시험이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싶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의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자,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지정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 2절 왜 하나님은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진짜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식을 얻으니까 마음이 막 자식에게 쏙 빠져가지고 자식밖에 모르고 이삭만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드려라. 이삭을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과 너무 이삭에게만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불편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결코 아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큰 기적을 맛봐가지고 자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자식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아들을 보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이것을 그 할아버지가 보았을 때, 아버지가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기뻤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이 아들이 자식을 낳더니 나에게 문안도 안 오고 말이야. 안 되겠어. 저 손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할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아버지는 없겠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품 안에서 잘 자라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으로 인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네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이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자,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님이 발견이 되어야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억지로 푸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절대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럼 무엇이 억지로 푸는 것이냐? 예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없고 내 열심, 내 수고, 내 노력, 내 희생 이것이 들어가면 이게 억지입니다. 이게 억지예요.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예수님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딱 풀린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은 비밀번호와 같아서 모든 풀린 것을 여는 열쇠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는데 100세 때 자식을 주셨느냐? 왜 진작 좀 주시지? 그렇게 애간장을 막 다 녹여가지고 이제 진짜 안 되는구나. 지금은 이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때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이 성경에 의하면 그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진짜 완전히 죽은 자로 그가 인정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줬단 말이에요. 100세 때. 그럼 여러분 이 100세에 얻은 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마엘도 내보냈잖아요. 이스마엘도 내보내고 이제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연세 많으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도.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 그분의 마음 안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 때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그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지금 나타내 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모르죠.
근데 이것이 나타날 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요,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도 안 보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함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의로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드러나게 하려던 것이 바로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아담을 통해서 형상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피카소 안에 어떤 그림이 그렸는지 모르잖아요. 진짜 놀라운 그림이 있는데 모르는데 화폭을 통해서 피카소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드러내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림을 보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이야, 정말 저 피카소 안에는 저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름다운 것도 있겠구나. 이야, 진짜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거 보니까 저 안에 얼마나 이 그림 그리는 놀라운 지혜가 또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그 그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피카소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자, 우리는 뭐 베토벤의 그 음악들을 정말 좋아하죠.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저게 음악이 베토벤을 통해서 작곡됐는지는 몰라도 그 음악이 얼마나 익숙합니까? 우리들에게. 그런데 베토벤 안에 어떤 음악이 있는지,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지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토벤이 작곡을 하고 그 작곡이 이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쫙 연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베토벤의 그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음악을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악을 들을 때 깜짝 놀라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야, 진짜 저 베토벤이라는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한 걸 보면은 저 사람 안에는 얼마나 놀라운 음악이 담겨 있는가. 그러면서 그 베토벤을 주목하게 되죠. 그 한 곡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일하고 싶었는데 아담은 그 형상을 빼앗겼습니다.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가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멸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다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낸 겁니다. 하나님이 꺼낸 거예요. 불 가운데서 그 꺼낸 그을린 나무처럼 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꺼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100세 되었을 때 그에게 자녀를 준 겁니다. 독생자 이삭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이 인류를 위하여 그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텐데 그 하나님, 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한 권을 탁 뽑으라고 하면 뭐냐? 요한복음을 뽑습니다. 보통. 자,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딱 한 절만 딱 뽑으라고 하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자, 이처럼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그분의 사랑을 견딜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진짜 이걸 감당을 못하겠어. 막 하나님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마음이 터지면서 사랑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요셉이 말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그 자기를 숨겼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운 것, 시리즈 세우고 숨겼다가 막 견디지 못해가지고 팍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가 요셉이야 하고 그 요셉이 형들 앞에 자기를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대체 과연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드러낸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기쁘신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성경 구석구석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어디를 열어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막 하나님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좀 막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삭 막 아브라함이 이삭만 쪽쪽 빨고 있으니까 이삭을 막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가 나가지고 너 그거 안 되겠어. 응? 너 저기 새벽 기도도 요즘 안 하고 말이야. 이삭에게 빠져가지고 이삭 내놔.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합니다. 여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자, 일찍 갑니다.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찍 갔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버리면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받은 자지만 독생자를 드렸단 말입니다. 자, 그가 그 약속의 중심인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18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내가 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셔야 되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니까 내가 죽여도 이 아들을 살리실 거다. 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빨리 이 이삭을 데리고 간 거예요. 빨리 죽여야 빨리 사니까. 참, 이 마음, 이게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약속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와서 이런 행동을 하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이렇게 못해요.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와서 이런 행동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밥을 먹으면 사람이 힘이 나잖아. 똑같은 거예요. 술을 마시면 취하잖아요. 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막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이 많아지게 하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의 힘이, 말씀의 능력이 아브라함 안에서 일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움직인 거예요. 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내 의지와 내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와서 나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나에게 보여주는데 내가 왼쪽에 있는 것보다도 오른쪽에 서는 게 훨씬 아름답고 복된데 왜 오른쪽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보여주면 그렇게 선택합니다. 근데 말씀이 안 보여주면요, 의지와 각오로 하려고 합니다.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순종해야지. 이게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걸 욕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하려는 것이 욕망이고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면 소망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루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를 위하여. 뭐든지 기도도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내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요한 1서에 나오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찬송가 있는 것처럼 그 가스펠송,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담대한 것이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사역이 되는 것이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자, 이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 안에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이삭과 함께 갑니다. 이 4절, 창세기 22장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히 여기 말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여기 지금 모든 말에 이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소망이 다 묻어 있어요. 이 성경에. 내가 함께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 6절에서 위대한 그림,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림,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그 어깨에 나무를 짊어지고 있고 아버지는 그 곁에서 불과 칼을 들고, 이 불과 칼, 이건 심판이잖아요. 이 아들에 대한 죽음을 지금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이 아버지는 심판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아버지로서, 이 아들은 순종하는 아들로서, 순종하는 아들이 나무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버지와 함께 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 6절에서 여러분이 뭐가 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가 순종하시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나무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향하여 순종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창세기 22장 6절에 나오죠. 아버지는 이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잖아요. 아들을 심판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불과 칼을 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아버지와 순종하는 아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것. 자,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다 해도, 모든 사람이 우리를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7절 보십시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그때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지금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벨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또 출애굽기에 딱 들어가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그 임방과 설주의 바름으로 생명을 받은 자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또 이 성경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증거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친히.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바로 14절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땅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가 된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이삭을 그 단 위에 올려놓았단 말입니다. 이게 온전히 이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 안에서는 이미 이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미 번제로 드려졌단 말입니다. 이 아들을 온전히 내어놓았다, 올려놓았다, 이 이삭을 말입니다. 내어준 거죠, 하나님에게. 그랬더니 자,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 그 모든 순간에,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는 동안에도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계시고 아브라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인하여 지금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23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헷족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항상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다 드러난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창세기 22장 12절,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밝히 드러내어서 하나님 그분이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다 드러낸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다 알도록 드러냈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을 완전히 죽게 해버렸단 말입니다. 자, 의가 살아나고 죄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순종한다는 게 뭐냐면요, 불순종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이 제거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경건치 않은 자,
불순종한 모든 사람의 죄와 악이 여기에서 완전히 제거돼 버린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무엇이 준비됐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이 준비됐느냐면 번제할 어린 양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번제할 어린 양이었단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온전히 씻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사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삭이 그 나무를 짊어지고 그 나무 위에 자기가 짊어진 그 나무 위에 그분이 온전히 올라가셨죠. 자, 이삭이 자기가 짊어진 나무와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그 독생자 이삭, 그 순종한 이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제하시고, 자,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가 딱 나타나느냐면요, 번제할 어린 양이 드러나더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온전히 담당하신 어린 양으로 온전히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 그분이 번제할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이 번제라는 건요,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죠? 왜 부활하셨습니까? 자,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은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판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판결하시려고, 자,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놀라운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아버지, 내가 저 형제를 위하여, 내가 저 자매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내 손과 내 옆구리와 내 발을 보십시오. 자, 이제 그분의 증거로 인하여, 그분의 변호로 인하여, 완벽한 변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판결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판결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판결이 나타났고 그것을 믿는 자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준비하신 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5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몸 십자가에 못 박힌 번지할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그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자, 그분이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입니다.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번제할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 안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이 몸 안에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그분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 가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란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선물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하신 의와 거룩함과 지혜로서 온전히 나타내셨고 십자가에서 이것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온전히 기쁨을 누립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산에서 기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말입니다. 왜?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다 드러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산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넉넉하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여자가 무슨 재주로 구원받습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여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선물이 그 여자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솟아나는 생수가 되신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늘 자기 속으로 퍼올려야 되는 생수만 경험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솟아나는 생수, 그에게 다가온 샘물, 그래서 다가와가지고 막 폭포수처럼 그를 향해 그 앞에 쏟아지는 생수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를 봅니다. 여호와 이레. 성경 어디를 열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딱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됐다는 말은 값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값.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속량이 되셨다. 속량의 값이 되셨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지불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전부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이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는 이 땅에서 여호와 이레, 이 성경을 열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있는 이곳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위에 서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 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값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이것을 온전히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창세기 22장을 말씀드리는 동안에 그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심으로 그 나무 위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마음 아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대한 소망을 넘치게 하시고 또 그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들을 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의 아들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으며 이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고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도 힘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